오늘이 화요일이죠? 예, 오늘 이 저녁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저희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자, 27절, 28절. 지사님 혹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저도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조금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한 번 죽으셨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게 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앞에 구절과 뒷구절을 같이 읽어보게 되면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 번 죽으시고 그 다음에 심판의 기간을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이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집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제 제가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이 지구 역사를 관통하는 숫자가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10, 예, 10, 14, 14, 18. 18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거는 언제예요? 토요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수요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거는 일요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에서 천년기 심판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년기 때? 네. 천년기 때 사탄 네, 악한 자들과 사탄의 심판을 받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악한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제 그 보좌에서 불이 강같이 흐르고 또 책들이 펴놓여져 있는데 심판을 베푼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심판 장면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받으셔가지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은 사실 요 3번을 가리켜요. 3번. 근데 요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기원전 4001년도를 가리키고요. 요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셨던 기간 35년 을 가리키고 요거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3030년. 그렇죠? 예. 3030년을 가리킨다. 이러한 뜻인데 그러면 재림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모세가 광야로 우리가 3일 길을 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제사는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림은 이 재림 사건은 이제 7번째 날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것이 재림인데, 7번째 날은 몇 년이에요? 전부 다. 예, 7번째 날은 실제로는 1000년이죠. 1000년인데 이 1000년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계획하시는 게 뭐예요? 회복, 그쵸? 이 회복의 기간이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쵸?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회복이라고 하는 기간에 이거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지금 7번째 천년기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인데, 이 안식에 들어갈 자를 결정하는 게 재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결정이 끝나면 이 회복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7번째 천년기에 나타날 것이고, 엘리야가 이 천년기 동안에 회복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첫 번째는 초림 때에 오셨어요. 초림 때. 그쵸? 초림 때 오셨고, 그리고 두 번째 오시는 거는 3030년에 오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기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죄랑 상관없이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요? 죄랑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신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죄랑 상관이 없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흰 보자 심판을 통과해 가지고 사망과 음부까지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또 짐승, 이러한 존재들이 전부 다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너희들은 이제 그를 보았고 알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 공생의 기간 끝부분에 가서 십자가 사건 맞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이제 보고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제가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초림 때에 제자들은 사실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분명히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이제 죄랑 상관없이 나타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3030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저희가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장 17절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엘리야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엘리야의 사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1장 17절을 읽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여기 세운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건축되어진 백성을 예비한다 그랬어요. 건축되어진 백성을 예비한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장 1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게 되면은요, 이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주를 위하여 건축된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비한다. 예비한다고 말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서에 가면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가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위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지어져 간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건축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야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서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이제 건축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건축한다. 여기에서 뭐냐면 길을 건축한다. 자, 이 길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은 어디까지 가는 길이죠?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을 만들어야 이제 그 길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예언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곧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천년기가 다 찰 동안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리는 것인데,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길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 신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2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보이는데, 그 예비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신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신부가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예비된 것이요. 예비.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주님을 위해서 건축된 백성을 예비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사명은 건축을 하고 그리고 예비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주님의 길을 건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스더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그 앞에 준비 기간이 얼만큼이었죠? 삼낮 삼밤 금식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이 금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기 전에 고난당하는 기간, 좀 고통하는 기간을 이 금식하는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시록 21장 2절에 가니까 신부가 예비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그쵸? 자,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어요? 침례 요한은. 예. 네, 그렇게 말을 했고,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다? 예, 신랑인데,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누가 기뻐한다? 친구가 기뻐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침례 요한 자신이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신부를 취하지는 않지만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로서 내가 즐거워한다, 기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친구가 누구였죠? 예수님의 친구가?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셨죠. 나 자신이 너에게 줄 수 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친구.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리고 이제 역대하 20장 7절에,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에 가면은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가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벗이었다, 예수님의 친구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맨 처음에는 침례 요한이 친구였고, 두 번째는 누구죠?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친구였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다? 잠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예,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네,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어떻게 하겠다?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했는데, 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팔, 이 오른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여호와의 의로운 팔의 그 권능이 누구에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났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른손을 고쳐주신 날이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죠. 그렇죠? 자, 근데 안식일날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둘러보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독교인들 전체를 다 둘러보시고 나서 그 중에서 오른손 마른 자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어디에다 세우셨다? 가운데에다 세우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가운데. 우리가 지금 7번째 날에 들어와서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0년부터 2030년까지 이 30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는 어디쯤 돼요? 2015년 정도가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의미를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2015년도에는 특별히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늘에 무엇이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테트라드라고 하는 놀라운 그 천체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2015년도, 그러니까 그 30년 중에서 보름날에 해당되는 그 2015년도에 사실상 초막절 나팔을 부신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름날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 보름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벌 15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시 또 초막절에도 7월 15일이 보름날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초막절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말했어요? 그분의 양떼를 모으시는 기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18일은 3030년인데 그럼 재림은 며칠일까요? 재림은 우리가 요걸 공부해 보니까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은 며칠이에요? 18일이 오기 전에 17일이죠. 그렇죠? 요 17일 토요일이 요거는 무슨 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이거는 주님께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할 것이다,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사실상 3030년이 진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왜냐면 이때는 뭐예요? 모든 악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또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몸을 죽이고 또 뭐라 그랬어요? 혼까지도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는 요때를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점은 여기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천년기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딱 한 번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죄랑 상관없이 그분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죠. 집사님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님 보고 싶은 거. 네, 그러시죠. 근데 이 주님은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로서 준비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보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보고 싶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은 너무나 형편없고 좀 미달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천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난 세월 동안에 무너져 있었던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2030년은 그러니까 20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기별로 말미암아 천년 동안의 회복 기간에 들어갈 자를 결정하는 게 재림이에요. 그리고 천년 기간 동안의 회복의 기간 동안에 그 선택된 자들이 예비되는 기간이 천년이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로 바쳐지게 되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본다라고 계시록 22장 4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망을 해봐요. 소망해보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가 토요일이 아니었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건 토요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은 수요일날 놀라우신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일요일날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야지만이 예수님이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느부갓네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몇 대 동안에 짐승처럼 지냈어요? 7대. 이 7대가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천년기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천년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면 70년이 차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기별은 7030년이 다 꽉 찰 때까지는 너희들은 완벽한 도성에 도착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우리 출애굽기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여기 이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3장에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자를 너 앞에 보내서 길에서, 여기 길에서라고 말했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예비한 곳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로 이 길에서 너를 보호해서 내가 예비한 곳 새 예루살렘 성에 오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말했거든요. 여기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름. 근데 이름에 대해서는 시편 91편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가 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저를 높이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자,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 직분을 줬죠. 근데 몇 년 동안 총리 직분을 했죠? 자,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꾸니까 7마리 살찐 황소, 빼빼 마른 황소, 7가지 살찐 이삭, 그리고 빼빼 마른 이삭. 그게 뭐예요? 전부 14년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14년에 대한 예언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 14년이 다 끝날 때까지 요셉은 총리 직분을 계속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의미상으로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는 지금 재림전 14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2016년부터. 그렇죠? 2016년부터 2029년까지. 그게 이제 7년의 풍년, 그리고 이제 7년의 흉년으로 되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통치하는 권한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통치한다. 통치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뭐가 와요? 영생이 오죠. 하지만 그 진리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아 홍수 때처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물결에. 그래서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 엘리야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맡겨서 그가 회복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포도원의 비유를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상을 주실 때 제일 먼저 누구부터 상을 줘요?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상을 주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온 사람까지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물론 엘리야는 가장 먼저 온 사람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하게 먼저 온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엘리야는 상을 마지막 끝에 제일 마지막에 주시고, 그리고 11시에 온 사람들부터 상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게 주님의 계획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듣는 분들에게 좀 충격일 수도 있나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3030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고, 이 2030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주일이 저물어 갈 때에, 그리고 주일 중 첫날이 가까이 올 때,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왔는데 번개 모양을 하고 있고, 돌을 어떻게 했다? 굴렸다. 근데 돌을 굴리는 건 뭐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할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어떻게 되었다? 굴러갔다라고 말했는데, 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0년을 할애를 하신 거예요. 1000년. 이 1000년 동안에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때가 묻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상태로 갖고 있는 사고방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서 1000년의 세월을 보통 뭐라고 말해요? 희년이다. 그렇죠? 희년은 뭐예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희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본래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에도 보면 주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예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호세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했죠? 이틀이 지나면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세 번째 날에는 우리도 어떻게 하시겠다? 일으켜 세우시겠다. 근데 일으켜 세운다는 게 뭐예요? 달리다 쿰 해서 일어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되는 것은 이제 3030년에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로서 이제 주님을 모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1000년 동안의 심판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단번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죄랑 전혀 상관이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 3030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도 언제라고 그랬죠? 3030년에.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0절하고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고 말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어떻게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건 언제라는 거예요? 3030년. 그렇죠? 2030년은 뭐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시간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2030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7번째 날 회복 기간에 들어가는 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재림 사건이다. 근데 이 재림 사건은 누가 담당하는 것이냐? 엘리야의 기별을 통해서 담당한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별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 천년기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 천년기에 들어가려면 주님께서 타고 오시는 그 나귀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귀가 꼬불꼬불한 길로 가는 발람의 발을 어떻게 했어요? 벽에다 비벼가지고 그 발을 상하게 했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발람이 이 세상에 대한 재물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이 나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발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발을 벽에다 비볐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발람, 네가 현재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으니까 돌이켜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인데 그 나귀가 결국은 주님께서 타고 오시는 나귀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전파하는 기별은 뭐예요? 곧은 길로 가라고 전파하는 게 나귀의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사울도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고 바울 그 나귀도 이 발람을 그렇게 책망을 한 것처럼 우리들은 곧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원래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굽은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음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들이랑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음행하는 이 세대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기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요나의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음행하지 않고 나랑 이혼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을 너희가 자세하게 깨닫고 이해를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음행하는 그 행실에서 돌이켜서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한테 너희가 결혼해가지고 음행한 연고가 없으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분 자신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보통 죄악 가지고는 나는 너희들을 버릴 생각이 없고 너희들이 음행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과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데 그 음행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나려면 그 뜻이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세상 전체가 다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 포도주에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무엇을 공부해라? 요나의 표적을 공부해라. 근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마치 별빛이 비추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림도 어떤 거죠? 사실상 재림도 동쪽에서 출발해 가지고 서쪽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재림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먼저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재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비추는 것처럼 재림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재림 사건에 대해, 재림이라고 하는 건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지구 전체를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전체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엘리야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이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뽕나무가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게 빠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너희가 볼 때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항상 공정하게 공의롭게 너희가 판단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으면서, 주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기별을 보내서 너희들의 심령을 어떻게 하겠다? 테스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이세벨의 교리를 용납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병상에 던지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 죽이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큰 환난 가운데 던져넣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누가복음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표적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표적을 주시는 목적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세벨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고상한 여자. 예, 이름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결국 죽을 때는 어땠어요? 손바닥 한 개만 남았고 머리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름 자체는 고상한 여자, 예? 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 여자가 전파했던 교리가 바벨론의 교리, 음녀의 엄이기 때문에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데, 그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상에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7년 대환란에 우리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불필요함에도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마음에 걸림돌이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좀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예비. 근데 이 예비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1000년 동안 예비를 하는 것인데, 이 예비하는 1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오는 게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1000년 기간 동안에 그 회복의 기간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재림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은 3030년에 우리가 주님을 뵙고,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이 재림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생각할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친구는 침례 요한, 그리고 나사로. 자, 나사로는 또 어디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2022년도에 예수님의 친구이고, 그리고 12지파는 언제 친구가 되는 거죠? 2026년도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그 26년도가 오기 전에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또 먼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하여튼 뭐 지금 생각을 해보시고 저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나사로의 경우에는 죽은 지 며칠 만에? 예, 사흘 만에. 그렇죠? 근데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살리러 갔죠? 이틀 뒤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틀은 몇 년이에요? 2000년. 그렇죠? 근데 사흘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의인들이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